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번 교재에는 요절이 없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그것을 요절로 삼아서 내용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번 교재도 옛날 신반포 중앙교에서 했던 교환을 묶어놓은 거여서 개역 한글판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교재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인데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구절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강 제1문부터 4문까지 살펴볼 것인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배웠던 것들 중에서 중요성만 생각해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여러 문서들이 작성되었을 때의 배경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약 5년 반 동안에 1163회 동안에 함께 모여서 성경의 내용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해서 잘 정리한 내용이다. 그만큼 세계사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볼 때 참으로 잘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것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오늘 2강 내용 쭉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총 구조가 나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총 196문까지 있습니다.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문부터 90문까지 여기에 담겨있는 책조의 내용이고 그리고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91문부터 196문까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문, 총론,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총론인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그 총론이 1문에 나와 있고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문부터 5문까지는 그 계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를 하시고 또 그 계시의 내용으로서 성경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2문부터 5문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문부터 90문까지는 성경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91문부터 196문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제 삶의 실천의 부분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구조를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6문부터 90문까지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문을 중심으로 전체 구조를 나누는 것인데 5문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에 관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른바 조직신학적 구분에 따라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크게 보면 기독론 안에 있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으로서 구원과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라는 것을 살펴보시고 일반적인 조직신학적인 그런 구분에 의해서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순서로 대요리 문답서가 기록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2권에서 다룰 91문부터 196문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도덕법, 또 십계명 해설, 은혜의 방편으로서요 3가지, 또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서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쭉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배우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시면 될 텐데, 오늘은 총론, 대요리 문답, 아니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1문을 통해서 배울 것이고, 그리고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잠깐 배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 좀 아래 보시면 제 1문 되어 있습니다. 제가 1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문, 사람의 죄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예,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1문이 같습니다. 예, 그 핵심 내용이 같고 또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이것이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의 1문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소요리, 대요리 할 것 없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될 것을,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사람의 목적이 여러 개 있는데, 사람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제1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의 지으신 바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주 성경의 그 많은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분리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등등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잘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오래 사는 것 등등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표현한 그런 구절이 어디 있는가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에서, 이 절 자체로서도 물론 잘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 로마서의 전체의 흐름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 인간의 의,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케 된 그 사람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인생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한 이후에 그 마침으로써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을 받고 또 유기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그 가운데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구나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자로서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비슷한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많이들 아시는 표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분명히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외에 또 자주 인용된 성경 말씀, 교재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외우기가 쉬운 그런 장절입니다. 4321.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암송을 못하는데 이거 암송하는 구절, 몇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인생이 지음받은 목적을 아주 잘 선언하고 있는 표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인생의 지음을 받은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높은 목적,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난 이런 목적이 있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가장 높은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영원토록 온전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인가? 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인데 일단 여러분들 나와 있는 교재에 10편 73편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중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요 뒤에 거는 정리하는 글이고요. 제가 단락을 안 나눠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끌어내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깨달아 감사하고 또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또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것을 깨달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사람의 마땅한 그리고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한 그 글을 읽어보시면 이처럼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 그것을 해석한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고 다시 한번 그 문답의 내용들을 말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오전에 봤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오늘 아침에 엘리바스의 조언에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인생의 의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인생의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어떤 도움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의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덧붙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찬송을 해야지만, 영광을 돌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완성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뜻인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무슨 도움이나 무슨 의나 선이 보충되어야 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선과 의와 어떤 것이 부족해서 사람이 그걸 만들어내서 덧붙여서 그 완성을 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의 고백과 사람의 그런 찬송과 인정과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해야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들이 채워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들이 드러나는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놀라운 긍휼하심들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알고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어떠하심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가만히 뒷짐지고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들과 사랑하심과 선하심들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들과 어떠하심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들을 깊이 깨닫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만으로 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자, 이문 보겠습니다.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핵심적인 위주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문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쉽게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데,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누구인데, 그럼 뭐 하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또 하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계시한 것,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설명하면 인간 본성에, 사람 안에 본성에 그 빛이 있다, 참된 빛이 있다라고 대요리 문답은 설명합니다. 다른 신학자들과 다른 교리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것을 신의식 또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종교의 씨앗 또는 본성의 참된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누구라도 신에 대해서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이거 그냥 만들어졌는가?
이런 신의식, 종교의 씨앗, 본성의 참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교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 여러 종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번개치는 못을 보고, 또는 하늘의 못을 보고, 또는 바다의 무엇을 보고, 무슨 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그 인간 본성의 종교의 씨앗, 신의식, 본성의 참된 빛 가운데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누가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신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봇 기술이 발달하고 또는 조형물을 만드는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조화가 정말 생화 같고 또 여러 가지 만든 것들이 정말 사실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제 유기물과는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로봇을 잘 만들어도 배터리를 넣어야 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고 부패하게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체들은 더 성장하고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만들려고 할지라도 만들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연히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 놀라운 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구나, 신이 있구나, 전능자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잘 나타나는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아담은 누가 만드셨고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만 그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이끄시고 다스리는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수천 년이 지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계시, 내적에 있는 그 본성에 있는 그것과 또 피조 세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로만 알려주셨는가? 그렇지 않고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본성과 피조물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들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충분하게 알 수 없으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알 수 있는데 일반 계시는 본성의 참된 빛, 피조물들, 특별 계시로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와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개역 한글로 번역된 성경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에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되어 있다. 그 본성상 우연히 만들었다고 표현할 수 없고 이것은 신적인 존재가 창조하실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 자체를 보면서 이 세계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가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락한 인생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하나님과 또 그의 손길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들을 알 수 없는 제한적인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또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 건너뛰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훈,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의 유용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21절 그 밑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주시고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된 방식으로 주심으로 하나님과 또 구원을 얻는 방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로서 말씀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성령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내용들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받고 읽었다고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1페이지 중간 정도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본성에 참된 빛, 종교의 씨앗, 신의식이 있고 피조물을 보면서 신이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인정되고 고백되고 또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이해, 사람의 판단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족하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 11페이지 맨 밑에 요약된 글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지만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합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에서 말씀과 성령이 있는데 그럼 말씀이 무엇입니까? 3문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제3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이제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3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답. 무엇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라고 할 때 구약과 신약 성경,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신구약 성경만이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경론과 서론, 성경론 특히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는 핵심 내용 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답으로 대단히 축소시켜 놨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우리는 신앙 고백서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 목록을 자세하게 나눈 것을 봤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구약 39권, 신약 성경 27권 알지? 그 신구약 성경 66권이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외경과 위경 다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지만 그건 다 생략하고 핵심적으로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라는 표도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이 된다라는 주장이 현대신학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신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바울의 말도 있고 또 엘리바스의 말도 있고 빌닷의 말도 있고 소발의 말도 있고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은 뒷부분이잖냐. 뒷부분의 내용이 중요하지 그 앞에 말, 그 틀리는 말, 좋지 않은 말, 그거 다 빼자. 그 바울이 말하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수님 말씀과 비교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주의해야 될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만 나의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학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그 전체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전체가 한 글자, 한 단어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자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불충분한 그런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6권 전체가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서 그 원리와 도움과 원칙을 삼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경이나 외경이나 또 다른 예수님의 어떤 기록서가 발견됐다고 해서 성경에 포함되지 않고 66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받아야 될지
교훈을 받아야 되지 세상에 나오는 다양한 지혜서 또는 생활 습관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그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하여서 그것을 살펴보고 또 많은 날의 행동 지침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그냥 봐야 될 것이지 성경의 교훈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에 있어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절인데 우리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함부로 풀지 말라.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셔서 이렇게 풀구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는 언제 오겠구나 라고 그냥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 가운데 오류가 나지 않게 잘못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다른 말하고 이쪽에서 다른 말하고 오류가 나거나 잘못되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자에게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르게 말할 수 없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는 그런 무한 성경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 마음대로 성경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지 말라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가운데 계시의 성경의 충분성과 계시의 종결성을 함께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승구약 성경 그 66권 전체가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성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구원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신적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 계시가 종결되었다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또 받는다.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성령께서 또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피지도 않고 자기가 받은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는 그런 새로운 신앙적인 그런 분위기나 운동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내용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 더하지 말고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한 것을 제하 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내용 그 자체로 바로 간수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외에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승구약 성경 66권으로 정리가 된 것이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리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것 해야 되냐 마느냐 세부적인 것을 다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큰 뜻, 그것이 충분하게 들어있으니 그것을 잘 살펴서 내가 어떤 삶을 결정해야 될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문입니다. 제가 사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그 장엄함과 순수함, 모든 부분들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 의도에 의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깨닫게 하게 하여 회심시키며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의하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예. 신구약 성경 66권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순종의 유래 구별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너 주장하냐? 누가 증명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혹여나 질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에서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게 그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자체를 보면 그 장엄함과 순수함과 모든 부분이 일치된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1400여 년 동안 열심히 좋은 것을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엄함이라고 할 때 우리 성경을 보면 천지 창조로부터 초대교회 그 모습까지 아주 쭉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문서를 보아도 그렇게 천지 창조부터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낸 글이 있는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아예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장엄하게 그 놀라운 방대한 역사들이 잘 드러나 있고, 그리고 순수함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오류와 불견함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인데, 이른바 쉽게 말해서 오류가 없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 했는데 저기서는 다른 말 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여기는 또 다르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들을 정확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 순수함을 잘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모든 부분의 일치,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신약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 놀라운 일들,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신약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 어떻게 사람이 수천 년 뒤를 그걸 다 예약하고 이해하고 기록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가?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담의 그 죄로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어떻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그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사람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을 제대로 심도 있게 파악하려고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라는 그 문서를 통하여서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 전체 의도가 꿰뚫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며 회심시키며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의하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 단순히 사람이 지어낸 문서라면 좋은 이야기구나라고 감동에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 이거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과 또 믿는 신앙에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또 어떠한 핍박과 탄압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또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구나. 그냥 단순히 베스트셀러가 아니구나. 역사상 가운데 이렇게 많이 번역되고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정도의 책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으로 이끌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로서의 증거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또 관련 구절로 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12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부분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 온전한 지혜 가운데 만세전에 가졌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 그 시간 속에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히신다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심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편 13페이지 시편 12편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하면서 말씀의 순결성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을 인용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규례 여러 가지 표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고 그 자체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단히 장엄하고 또 뛰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또 구원을 얻게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구절인데요. 이것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성경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속되고 대속자, 어린 양 되시는 대속 제물 되시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 그 대속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와 또 의도가 같은 것, 순수함, 장엄성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된 글 맨 밑에 달라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함, 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 의도에 의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회심시키며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의하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과 함께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1문에서는 성경 전체 또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또 소요리 문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내용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을 통하여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밝혀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문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으로서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계시는 종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 빼놓은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만이 우리의 규범이니까 성경만 읽어야 됩니다. 다른 고백서, 교리서, 문답서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서는 말씀이 아니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규범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에 있어서 신적 권위, 자체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리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그런 원리 안에 있어서 그 자체가 따를 만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는 자체적,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고 교리는 종속적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고 우리는 고백되기 때문에 그 교리의 내용,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나 벨직이나 등등등의 그 내용들은 말씀과 같다라는 전제 아래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그 내용들인 것입니다. 다르면 우리는 그걸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으로 그 내용이 맞다라고 고백되었기 때문에 종속적인 따라야 될 그 내용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리가 있는 것이지 말씀과 다르다라고 해서 교리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어야 되는데 빠뜨려서 추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자체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는데, 자체로서 66권의 역사성과 장엄성과 순수성과 목적성,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체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고, 그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시와 성경의 내용인데, 신앙 고백서에 비해서 살펴보면 대단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계시와 또 성경에 대해서는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로 정리하고, 신앙 고백서에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5문 이하 90문까지 쭉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벨직 하이델베르그를 통해서 다 배웠던 것인데 다시 한번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또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런 성경의 중요성 또 교리의 중요성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실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신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과 또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들을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향방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을 텐데 이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고 마음에 두며 그 말씀들로 살아가기 힘쓰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병원의 치료를 받고 또 내일 입원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또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들을 잘 보며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